무더운 여름에 건강 지켜주시고 또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수련의 달 맞아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그리고 청년들의 수련회 어린 친구들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훈련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참으로 은혜 앞에 서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하시고 김명 전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463장. Yeah.
우리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남다른 구원과 도우심,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에 기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목회의 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고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목마름이 없고 풍족함이 있음을 알아 이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는 동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온 교회가 여름 행사와 목장 연합 예배로 부지런히 움직이며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육자와 교사들과 봉사자들 또 오실 강사님들 맡은 바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 틈에 사탄마귀가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동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네 번째 일곱 교회 가운데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상관과 그러나 네게 칭호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끼어 행동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가. 또 내가 네게 피할 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리라. 볼지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죄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가 사람의 행동을 명령하리라. 또 아드가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징으로 너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갖게 자자하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천사를 가지고 그를 다스리고 천지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우리 아버지께 말하오니 그와 두 절을 함께 받으시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장 같이 하십니다. 183장 빈들의 마음 품을 같이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빈들의 마음 품을 같이 주님의 약속한 성령
할렐루야. 오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참된 신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8월 달은 참 훈련과 그 새로운 변화를 더욱더 갈망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고 우리가 나갑니다. 특별히 수요일 날은 이제 목장연합회를 곧 시작합니다. 외부 강사분들을 초대하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숫자가 너무 약하면 참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목장직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목장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갈급한 심정으로 이 수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우리 영속교회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자주 모이십시오. 열심히 모이십시오. 모이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 믿음이 어디서 나요? 예,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심령의 말씀이 잘 박힌 것처럼 내 삶에 정말 바르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정말 오늘 일어날 그 교회들을 살펴보는데 오늘 이제 도아디라 교회 따라합시다. 도아디라 교회. 도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서서 이 천국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공가를 이야기하는데 2인 1조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그런 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자기하고 함께 조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한국의 총알택시, 이 총알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핵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주는데 왜 여러분 한국에 이렇게 침략을 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의 길거리에 총알 택시가 많아가지고 이 겁이 나가지고 못 온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알 택시 그 운전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의외로 상식 밖에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상금도 많이 주시면서 격려하고 또 위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처음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이 옆에 생각해 볼 때 저 총알택시 저런 운전사가 사람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격려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걸 보면 나도 목사인데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차례가 오자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넨 지옥을 가야 마땅한데 어딜 가야 마땅해요? 지옥에. 목사이기 때문에 치료받아서 천국에 오게 했다. 대신 너에게 상급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이유나 알게 해달라. 저 총알택시 운전기사는 사람들을 몹시 불안하게 했는데 저렇게 칭찬하고 상급을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저는 한평생 영혼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목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실 수 있나 하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운전사가 운전할 때는 손님들이 다 끼어서 졸던 사람도 다 끼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목적지까지 간다고 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만드는 저 운전사의 저 행위를 내가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을 졸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성도들 향해 졸기만 하기 전에 목사, 네가 졸게 만드는 목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별로 웃지 않으시는데 오늘 무척 덥죠? 상당히 더워서 이렇게 불쾌해질 수도 높은 이런 지루한 장마철에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데 오늘 주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어요. 여기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 그런데 7교회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두아디라 교회 보낸 편지가 오늘 구절이 길습니까? 짧습니까? 이게 가장 길어요. 12구절이나 되는데 이 두아디라는 그 시대에 소아시다 시대에 보면 가장 작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작다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무관심하시거나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고 오히려 그 교회를 매우 주의 있게 그리고 관심을 갖고 살펴보며 그리고 하나하나 길게 설명하신 만큼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5만 교회라고 하는데 만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서 이 폐쇄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만 교회 가운데도 80%가 넘는다. 한 85%까지는 얘기하는데 다 미자의 교회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박영을 목사가 이중주를 갖지 마라 또는 이중 국적을 갖지 마라 이것이 총회법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하고서 세를 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정의 자녀를 키우려 하다 보니까 야간에 야간 택시를 몰지 않나 아니면 택배를 하지 않나 여러 가지로 참 사는 현상이 너무 안쓰럽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참 개척을 해도 10년, 20년 한 교회를 섬겨도 성도가 우리 중소를 해도 50여 개 가운데 85%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20명, 30명이 대만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지침만 하고 있죠.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저는 들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 교회를 아주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로 몸된 교회에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교회 역시 여러 교회처럼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자 먼저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다 다릅니다. 23절에 보면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먼저 한번 23절을 내려가서 보십시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박사함의 인대로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저 외로만 또 행하는 일 이것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깊은 것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세운 그 뜻까지도 살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본문 우리가 들어가기 18절에 보십시오. 이제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자 그 교회에 나타난 주의 모습은 자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 눈이 자 무엇 같고 예 불꽃 같고 그 말이 뭐예요?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 눈이 불꽃 같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모습이 이제 볼 때 그 눈이 불꽃 같다. 여러분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 우리가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는 주님이 횃불과 같다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눈에서 횃불과 같은 아주 강렬한 광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시력, 오늘 여러분들 시력이 나고 안경도 쓰고 요즘에 눈이 피곤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눈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저같이 마이너스를 가진 눈도 있고 또 눈이 좋은 사람은 2.0 눈도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갔습니다. 몽골에 가니까 몽골 사람들이 그 만만히 광야인데 시력이 5.0짜리를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도 잡고 오늘 여기 불꽃 같은 이 눈은 우리 인간이 가진 시력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이 신적인 그런 시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우리의 그 속사까지, 우리의 내면까지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서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께서 이 주석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그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여기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 주님이 먼저 항상 책망하기 전에 이 순서를 보면 칭찬을 먼저 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바로 뭐냐면, 자,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자, 19절 시작.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승리와 인내를 아니 너의 낮은 길이가 시험보다 많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보다도 나중에 그들의 신앙이 어때요? 더 성장하고 있다. 이건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죠. 우리가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믿음의 성장을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기도 너의 나중 길이가 처음 그보다 어떻게 하다? 많다고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두삼위격으로 처음 가진 것들이 처음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흐지부지 않은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최선의 열매가 그대로 삶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첫째는 용두삼위와 같은 인생입니다. 뭔가 도전을 받을 때, 자극을 받을 때, 야, 내가 한번 새롭게 해봐야겠다. 그러나 자칫삼위 다 잊어버리시죠. 용두삼위.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때로는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 용두삼위가. 두 번째는 뭐냐면 철두철미한 인생입니다.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맞춰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뜻에 관철을 시키고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 번째가 뭐냐면 대기만성이에요. 이 대기만성 인생. 처음에는 너의 시작은 미약한 것이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 참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굽해지지만 속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안 무너지는 사람. 오늘 주께서는 이와 같은 대기만성의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넘쳐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이처럼 처음은 약합니다. 어린아이 같고 여러 가지 하기 약간은 못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은 할수록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세워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어느 날 보십시오. 기도할 때보다 두려워서 예배 시간을 나오지 못합니다. 통성기도를 할지 못합니다. 합식기도 하자고 했는데 3분도 못해서 기도거리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 못하는 어느 분이 점점 기도의 볼륨도 커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기도의 여러 가지 사이즈가 풍성해집니다. 성숙해져가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제대로 보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정말 스스로 날마다 큐티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습니다. 눈이 나쁘면 여러분들 요즘 스마트폰에 이 듣는 성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늘 성경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치 들어서 그 말씀 속에 세워지는
이것이 여러분 성장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신앙이 자라고 오늘보다 내일 신앙이 더 성장. 할렐루야. 날마다 내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시아의 마지막 7교회 가운데 제일 먼저 봤던 교회가 어떤 교회죠? 네, 그렇죠.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드렸지만 나중에 호되게 닦아서는 거. 내가 너를 충만하겠다. 뭐를 버렸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를 막 닦아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 17망의 내용은 너희들의 신앙이 퇴보됐다는 거예요. 퇴보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제만 못하다는 겁니다. 사실 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뭐 요즘 보면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박해를 잘 견뎠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와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이것 때문에 모진 박해를 당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러나 그것마저도 정말 끝까지 잘 견뎠어요. 잘 견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단을 분별하는 데는 도사가 되었습니다. 감히 이상한 교리를 갖고 또 사람을 여러 가지로 배신되게 하는 이런 이단을 색출하는데 일각인을 가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정통성 있는 교회죠. 주께서 이러한 교회를 칭찬한 거죠.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성경을 잘 보면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주님이 침몰을 하십니다. 성장하지 않게 되자 영적으로 심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호되게 닦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은퇴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70이 되면 목사도 은퇴하고 또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이제 수리집사 모두가 다 은퇴하고 후배들에게 모든 직분을 맡깁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앙이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내려놨다고 아무 데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내려놔도 뭐를 내려놔도 직분은 내려놔도 신앙생활은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언급하는 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직분이 있을 때와는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봉사해야 될 자리, 제 무릎도 시원치 않고 여러 가지로 거듭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뒷방짐 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찾는 것. 그래서 직분에는 은퇴가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있다 없다? 은퇴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면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성장을 멈추면 그때부터 퇴보합니다. 신앙생활을 쉬거나 줄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 성장은 딱 멈추게 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주께서는 칭찬받을 수 없게 되죠. 주님, 내가 과거 타령하는 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을 내가 가지고 살았다. 그거 오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과거에 민다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노려 정말 인생을 그 참 내리막길이 우리에게 쓸쓸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걸어간다는 표현. 옛날 기억하기를 쫓아간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목표를 향하여 끝까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행동을 합니다. 자, 이 빌립보서지는 옥중소시라죠. 감옥에서 담밖에 사는 세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 이때 나이가 60이 헐 넘는, 그리고 자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순교가 점점 옥지오는 그런 방면이거든요. 이제 자기로서는 옥중에 갇혀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도 바울은 어느 그 옥중 가운데도 달려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 저녁에 여러분들 정말 예배자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살면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고, 우리 한 사람이 쓰러지면 이 민족과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이 아름답게 드러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 정치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믿음의 퇴보세가 안 되도록 우리는 정말 의리 앞에 서기 바랍니다. 신앙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오히려 시험든 사람이 다 말씀들을 듣지 않고 기도의 의리 앞에 서고 예배자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 성도를 볼 때 얼마나 그분들이 근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아름다운 성당이 있는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는데 20절이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영락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책망이라는 것이 바로 뭐라고 표현했죠? 이세벨. 따라합시다.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자를 받아들였다는 점.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예요? 여기서 본문에서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조금 전에 누가 말씀했지만 구약시대 때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아합의 부인이죠.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아합이 이상한 추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이세벨이 이방인인데 그와 결혼해서 그 한번 믿음의 민족이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우상을 수입했고 또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정말 문란한 성적인 모습들이 만연돼가고 하는 이런 일을 일으켰던 장본이 아합의 부인인 아합은 이스라엘에 집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나라가 어려진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그가 내 성을 가르쳐 깨워서 뭐하게 하고 이제 행음을 하게 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미혹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체적인 누군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 주석을 다 참고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당시 어떻습니까? 교인들을 휘둘러가지고 유혹의 자리에 빠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행음도 하게 하고 우상 제물도 먹었다. 한마디로 여호와 유일 신앙을 심각하게 훼손을 시킨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도시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 뭐가 발달했냐면 상업이 발달했어요. 상업. 그래서 이 상업이
뭔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근데 조합마다 나름대로 자기들 단체의 수호실을 만들어놨어요. 이 도화대가 수호실을 만들었는데 조합에 가입할 때 첫 번째 자격. 우리 조합 가입할 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는 바로 이 도화대가 도시에 여러 개의 조합이 있는데 가입 첫째 조건이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수호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호실을 섬기지 않으면 조합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쫓겨나면 장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라면 하나를 팔아도 조합의 순위를 가져야 라면이 되죠. 여러분도 사업할 때 소자본을 가진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말 이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싫다고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그 산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하겠죠. 그러면 조합에 가입할 때 크리스찬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조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가입의 조건이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가 있어요. 여기 참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축제는 아주 음란한 축제예요. 수호실을 섬긴다는 미명 아래 우상 제사와 더불어서 음란 행위를 이것을 그냥 저지르는 것을 저들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인이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다가 이 조합에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음란의 문제를 이것이 정말 그들이 큰 들에 맞춰 나갑니다.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같은 고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세상에 어떤 데요 살려고 어쩔 수 없지 내가 있어. 저 그런 게 들어봤어요. 그러려면 건강은 큰 소리예요. 내가 이것을 하느냐 탈퇴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심각한 고민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청년 목회할 때 삼성에 그 당시 들어간 친구 하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그 당시도 삼성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했어요. 얘가 석 달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도 회사 나가라. 그리고 그 부모가 신앙이 아닙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아들을 쥐잡고 됐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거다리 믿음을 지켰어요. 교회 장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얼마나 멋지게 사업을 해서 봉사하는지. 정말 우리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 제사를 하고 그들 속에 흥청망청 이와같이 타락한 모습으로 내 삶이 거기에 빠져듭니다.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고민되지요? 자, 저를 보십시오. 고민돼야 안 돼요? 다 좋은데 주인만 나와라. 회사에서 월급도 보니까 다 따버려주고 고민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때 멋진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세벨이 나타났어요. 교인들의 혹할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자, 어떤 대안이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평일에는 세상 한복판에서 사야 너희들이 살자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나 평일은 세상 따라 살아가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은 주일대로 평일은 평일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를 따라 세상에서는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가르쳤습니다. 귀에 속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당시 많은 부하디라 교인들이 그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자, 우상 숭배도 하고 음란한 짓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빠짐없이 주변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버리는 거였어요. 이거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닮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문제 앞에 세상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거기에 속게 되죠. 제가 우리 교회가 일대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고 계시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계시죠? 당시 한영진 목사님은 신사참배 했습니다. 누가요? 영락교회 한영진 목사님 신사참배 했습니다. 이분이 평생 감추고 살다가 템플턴 수상식을 할 때 그 수상 소감을 한마디에 하라 할 때 이분이 눈물을 톡 흘리면서 내가 옛날에 믿음이 없어서 신사참배했습니다. 그 열애장에서 축하하는 사람들이 수많아졌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는 교회는 3대가 문이 투수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다가 반대하다가 오직에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 신사참배 안 하려고 만주로 도망간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신사참배가 어려울 때 내가 동성교회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원탁교회 사건이 책에 나왔잖아요. 교과서에 애를 가르치 4년을 옥고를 치렀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분은 산순교자고 우리 교회도 산순교자. 제가 오늘 보마다 주의를 안 합니다. 그 목사님 산순교자로 여기 와서 오늘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순교자의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 55년 동안 온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9월달에, 이제 9월달이면 각 교단 총회를 합니다. 그 총회를 하는데, 자,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의했거든요. 86년 되는 해가 올해거든요. 1938년 9월 10일 날 저 평양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서문박교에서 27회 조선 예수 장로회 총회가 열렸는데, 이때 총회장이 뭐라고 선포했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이거 잘 기억하시죠? 신사참배가 뭐라고요? 종교의식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국가의식이다. 그래서 교회가 신사참배에 참여하기로 여러분 결의를 했습니다. 27회 조선 예수의 장로회 총회. 당시 교회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교회 문을 폐쇄하고 목회자들을 사정없이 투옥하게 됩니다.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자니 교회가 문 닫게 생겼고, 신사참배를 하자니 신앙을 접어드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때 이것의 절충제안이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홍씨라는 총회장, 이 총회장이 나타나가지고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교육들은 신사참배하는 것이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누가 똑같은 짓을 했습니까? 누구? 이세계가 똑같은 교회에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변질을 했습니다. 오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가 요즘 종교 다문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요즘에 정말 신학사상을 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다른 세대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해요. 애들이 여러분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 있습니다. 오늘 제2, 제3, 2세대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을 타협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고 우리 하나님 다 나를 아시고 나를 다 이해하실 것이야. 그리고 자기 합력을 시켜갑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세상 가서는 할짓 안 할짓 다 하시고 교회 와서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23절을 다 펴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있죠? 23절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주이니 모든 내가 나라는 사람들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참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너무 두려워서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겠다. 이건 어느 목사님은 문자죠. 너놈들 잘못 살고 자식들도 죽인다.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속한 공동체가 영적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조심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도 조심해야지. 우리 아주집단도 조심해야지. 모두가 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무엇대로 갚아주겠다. 따라합시다. 각 사람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우리 동성교회는 신사참배를 반대한 교회입니다. 옥고를 4년 치웠습니다. 저는 제가 은퇴한 날까지 이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진리를 파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 앞에서 아름다움이 제가 이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로를 다시 한번 재본해서 인쇄를 하려고 할 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 그래서 여기 그 책을 못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좀 읽히고 좀 쉬운 글자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거에 미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영적인 자세는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았다. 자, 언제까지? 주님이 올 때까지 임파우시야. 재림하시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굳게 잡았다. 할렐루야. 굳게 잡았다. 코로나 이후로 주요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요일체가 많이 나옵니다. 새벽기도 각자 수요일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동성교회는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기에 저는 통합의 죄를 졌습니다. 이 공간이 많은데 다 나눠서 해도 될 걸 하는 우리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복구될 때 하나 살리는 데 시간이 꽤 걸렸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최라도 나오고 할렐루야. 요즘 새벽도 20명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20명이 만드는 데 세월이 몇 년 걸렸습니다. 울고 싶어요. 기뻤어요. 장로님들도 나오시고 얼마나 좋습니다. 주의로 예배가 안 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이 모임을 계속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큰 역사 의미를 통해서 5대한 6대주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고 이 민족의 중심이 되어서 저 북녘 내동포 2,400이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순교사도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하늘나라에 입성할 천국 시민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따라합시다. 굳게 잡으라. 어떻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를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그저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국회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저게 국회입니까? 지성입니까? 저게 정말 우리가 여당야당을 떠나가서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같은 꼴이 됩니다. 세상에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 많은 투자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여기입니다. 유괴의 것은 무익합니다. 이런 은혜한 배우가 써서 성령 충만하시고 한 번 기도에 정말 무릎이 닳을 정도로 땀이 온몸을 적실 정도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들어서 정말 기도가 하늘 보좌에 맞닿아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만국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부르는 다시 사람의 증명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리고 그 다음에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자. 우리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때가 멋지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시고 내게 주는 사명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은혜를 자랑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하는 삶, 결과의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좀 반복합니다. 하나님 도와드리라고는 요즘 말로 말하는 참 작은 교회입니다. 그날의 5가지 참 저희들이 멋진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근사한 교회였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다 보니까 조합이라는 것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포기하자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세리도 나타나서 적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주의를 지켜라. 힘을 주라. 그나마 일주일 세상 사람과 너무 이렇게 모발하지 않도록 살아라. 대충 살아라. 옳지 않습니다. 우리 힘들지만 믿음으로 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사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하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만의 회개합니다. 그리고 7월 8일날 신앙의 훈련에 갑니다. 우리 목장님 여러분 정신을 차지하고 나만 여기 나오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장원에 전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부터 여기 우리나라의 참 합신교단의 소중한 삶을 사는 목사님들이 오십니다. 좀 회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수고학교가 다음 주 토요일이시고 동성계가 금요일철에가 기도가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이사고 또한 하나님 내 거듭 우리 하나님 나의 기도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도